나누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것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파하다는 단어는요, 시장 거리에서 어떤 사실을 공포할 임무를 받은 심부름꾼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신문파리 소년이 던지는 그 신문과 같은 거죠. 이 소년은 자기의 생각을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우리 귀한 분이 참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말과 함께 그분의 삶이 다 이렇게 녹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복음을 선명하게 새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힘쓰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항상 힘쓴다는 단어는 마치 그 병사들이 초소를 지키는 것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참아가면서 자기에 맡겨진 시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힘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끼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정말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에서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단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노인의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쓰는 것이 항상 좋겠다, 이 정도의 수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응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고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또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든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며 배척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전거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침으로 권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부들이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그날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도 어부는요, 다음날 또 와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어부죠. 낚시꾼은 다릅니다. 어디 갯바위에 가서 포인트에다가 하루 종일 낚시를 들여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취미거든요. 근데 어부는 직업 정신이고 프로 정신입니다. 오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요, 또 다음날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을 전가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모임이 이제 많이 폐하해지고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물론 이제 잘 모이던 교회고 열정이 있는 교회인데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요즘 이제 영상으로 하니까 미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영상을 찍어놔요. 미리 설교 메시지를 다 하고 그걸 이제 교회에 이제 채널에 올려놓고 지금 비록 모이지 못하는 시기라 할지라도 설교는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그 메시지를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자의 역할은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사모하는 사람이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말씀을 또 받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참 귀한 일이다.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강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바른 교훈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도리어 자기를 죽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귀를 긁어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죠. 요즘 같은 때가 더 이 말이 많은 때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요. 요즘처럼 많은 언론들이 있고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사람들은 진리의 바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정당화시켜줄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사상가들이나 언론이나 정치인의 이야기를 아주 신봉합니다. 진리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까? 예배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마음에 귀를 긁어주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존중되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혼을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렇게 있는가?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자리로 인도했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기를 기쁘게 할 스승들이 유선생들이 유튜브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밌는 이야기들 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들이 거기서 다 나와집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또 우리의 성경을 펴서 또 읽고 또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이다. 그래서 이 5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는 지금 세상은 때가 이르러서 자기 사역을 쫓아서 많이 두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은요, 신중히 행한다는 이 근신한다는 이 말씀은
옛날에 군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출정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요. 뭐 나팔 소리만 나면 바로 옷을 털리를 당겨가지고 바로 이렇게 적들을 방어하러 나가거나 그 사령관의 호출이나 이렇게 뛰어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즐기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고난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있고요. 역사의 끝이 있고 심판주 대신 그 주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이고 그 앞에 서야 될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전도자 일을 하면서 직무를 다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전쟁하는 군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거하고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장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군인의 가국과 헤어짐과 몸의 상처들은요 승리의 개선식에서 영광의 상징이 됩니다. 제가 저렇게 정말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이렇게 수고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그의 영웅담이 되고요. 그것이 그의 삶의 어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았던 것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새벽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으면서 정말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고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상급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다 보상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것임을 압니다.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주여 자신을 즐겁게 할 서성을 많이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또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주여 정말 믿음의 그런 군인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야전 생활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며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